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2014년 4월 5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건희 PD에 대한 그런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건희 PD는 1992년 잘 나가는 헤비메탈 록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MBC 록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고 큰 액수를 제안받고 MBC와 계약도 마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당시에 유명했던 서태지와 이 아이들의 백밴드로도 활동할 정도로 상당히 출중한 실력을 갖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다녀온 후에 IMF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추운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과 씨름하면서 방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보컬 틈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뜻밖의, 그런데 상황은,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기간의 고난의 영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속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가난한 자, 고아, 남편이 없는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CCM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된 그를 붙잡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진정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건희 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감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어 사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다, 이것은 그래서 교회에 나온 개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1911년 일제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구실로 해서 백오인 사건을 조작했고 민족 지도자들의 검거에 나섰는데, 민족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대에서 그냥 교회를 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교회를 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검거해 가고 그러니까 결국 개화교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살았던 진정한 기독교인들만 교회에 남아서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이끌어간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피할 장소도 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사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결국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적군과 싸울 때는 앞서가셔서 친히 싸우셔서 그냥 전리품을 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3,000명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정탐을 갔다 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바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에 울며 함께 동참했던 그들은 싹 죽여버리시고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돔 땅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땅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었죠. 시딘 광야에서는 모압 여자들이 꼬셔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의 삶이 완전히 전혀 다른, 하나는 축복의 삶이고 하나는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개인, 하나님께 붙어있는 교회, 하나님께 붙어있는 민족은 살 길이 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존하리라, 그래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병으로 사고나 위험이나 적군에게 칼을 맞아 죽든 그런 사고들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에다 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더해서 주겠다. 또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하십니까?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그러지만 내가 조금 불편한 말씀은 귀를 감아버립니다. 눈도 감아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 이런 형통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공이라고 그랬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쓰는 그런 표현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마틴 루터는 기생 오래비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종교개혁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는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농민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귀족 편을 들어야 살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한 그가 귀족 편으로 툭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농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논제를 걸어놓고 토론해보자 그랬어요. 종교개혁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두려워 떨면서 한번 이것 좀 대화 좀 나눠봐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민족주의가 교황청에 상당히 반란을 가진 그들이 결국 민족주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가가 된 거지 그가 종교개혁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왔었습니다. 자, 어떻든 그의 또 위대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목전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가 학교 생활을 하든 그가 사업을 하든 그가 가정주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끝이 좋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점을 강점이 있으니까 그를 잘 도우면 환상적인 커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신랑감 신부감을 고릅니까? 아니면 야, 저 인간은 이런저런 게 많으니까 시아버지도 부자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신랑 신부감을 구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다 결혼할 때 거의 뭐예요?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한 거라고요. 아니세요? 그렇게 다 결혼한 거라고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 내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반찬을 만드는 것도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만들고 모든 것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 반찬도 내가 맛있는 것만 만들고 옷도 나만 사 입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깡통차기 딱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곧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알볼은 우상 숭배죠. 말씀드렸죠. 민수기 25장에서 모함 여자들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결국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연병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알을 섬기던 그들을 죽였고 그때야 비로소 연병이 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잘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어 살 때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청와대부터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청와대 안에 불상할 것 없이 별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심하면 들여다 굿한다며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장로님들이 대통령으로, 그래서 정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절호의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가운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가운데 장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청와대 안에 있는 불상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니 안 없앴어, 여기 있어, 이러고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좋은, 물론 나라의 지도자는 각 종교를 다 골고루 편애하지 않고,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믿음 없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나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침뱉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아니 내가 인생의 막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다 지금까지 내가 멸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자기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농부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돌이는 남군, 바지는 북군, 양쪽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남군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 봐라 봐라 이러고 이제 웃돌이를 흔드는 거예요. 북군이 승리하는 것 같으면요, 바지 꺼내가지고 봐라 봐라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양쪽에서 쏴가지고 벌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당장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야, 정말 지혜가 충만해, 지식이 탁월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땅이 있어야 영토가 커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이.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이 점점 잘 돼야지 그것이 쇠퇴해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허락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지혜로운 지식이 충만한 잘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 펴놓고 보자고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 욕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불교가 불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까? 거지같이 삽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까? 거지같이 삽니다. 다 거지같이 삽니다. 지도 펴놓고 보세요.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일단 우상부터 없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면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살려내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금문보다 지혜가,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금세 없어져요. 10만 원짜리 깨면요 동전 몇 개 남아. 조금 지나다가 어디 가다가 동전 몇 개 남아서 10만 원짜리 깼는데 동전 몇 개 남았어요. 요새는 돈이 아니야. 순식간에 돈이 없어져요. 저도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상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총회 한번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 없어. 마이너스야 이게. 돈이 아니야. 금세 없어져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부강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도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래요?
민족이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현재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과연 학업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톱 클래스의 73%가 매주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안 빠지고 매주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73%. 그런데 술 먹고 마약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 보니까 한 놈도 교회 나가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기적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서 복 있는 인생,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이 들어가니까 영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돈이 이제 선교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이제 해가 진 거죠. 그래서 그냥 천막을 치고 둘이서 자려고 그러니까 이 조력자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밤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제가 잠을 자지 말고 지킬까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돈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편안하게 자자고. 기도하게 하고 편안하게 자고 돈을 가져와서 병원이 왕성하게 잘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몇 달 전에 그 산에서 호위병들을 세우고 야영한 적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야영한 건 맞는데 호위병을 가지고 데려간 적은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세어봤는데 27명이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돼서 본교에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막 한 사람이 박수치고 웃고 막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 저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죠? 그때 우리 27명이 기도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았더니 다윗 때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편지를 써야 될 것 같더래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죠. 그리고 편지를 우체통에다 붙였어요. 받는 사람 하나님 앞. 이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편 배달고 보니까 하나님 앞이야 이게.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해남읍 등대원 교회 이준문 목사님에게 편지를 배달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난 이 목사님은 무한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자고 먹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신대학교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신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오영석 박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제자교회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붙잡고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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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사명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